읽어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에베소서 6장 14절 암송 바로 해도 될까요? 그래도 한번 읽고 하죠.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참 말씀으로 큰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 인동교회에서 열렸던 왜 주간 암송 대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셨는데 우리 유치부 어린 아이들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암송 사모함으로 또 이렇게 도전하신 것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적도 나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이 아이들부터 아이들이 말씀 암송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이들이 스스로 이번에 자기가 암송대에 나가보겠다고 그렇게 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건면했는데 또 도전받고 뒤로 물러서 있던 분들이 또 도전하고 그렇게 말씀 암송하면서 나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우리가 한 구절씩 말씀 암송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이번에는 에베소서 6장 말씀 가지고 암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암송시킬 때도 아마 부모님들 젊은 또 부모님들은 내가 이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 암송했는데 하면서 또 같이 암송 또 도전하고 쓰기대회도 나가고 그런 거 보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갑주는 신발인데요. 나누기 전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지체들 인사합시다.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제가 말씀 탁 나누니까 인사는 언제 해요? 이렇게 탁 느껴져서 신발은 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죠. 바울 당시에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사들의 신발은 오늘날의 전투화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정강이 중간까지 덮는 일종의 부츠였고 앞을 끈으로 묶어서 종아리에 고정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발가락 부분은 드러나 있었고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신발 바닥에는 무거운 징이 박혀져 있어서 예리한 못들이 신발에 박혀도 발에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강건한 발은 오랫동안 행군하고 또 적과 격전을 벌일 때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죠. 앞서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나누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적군을 물리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여서 굳게 서도록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또한 전투에서는 몸과 몸이 부딪히는 격투가 있기에 발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신발의 역할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전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신발이 약해서 날카로운 것이 뚫고 들어와서 발을 상하게 한다거나
너무 크거나 작아서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약한다면 전투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고, 그 군인이 아무리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은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한마디로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항상 본질적인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공격하는데 본질이 아닌 것으로 중무장을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들여서 마귀의 공격 루트를 정확하게 살피고 주님이 주신 갑주가 올바로 채워져 있는지 또는 느슨하여져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굿뉴스 다 알죠. 우리에게 무엇이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까? 자녀가 취업한 것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입니까? 직장에서 받은 승진 소식입니까? 복음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 앞에서 고작 그 정도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못한 반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왜 큰 감흥이 없을까요? 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미 다 아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여서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속으로 외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질문이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한가? 그 복음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것이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 나에게 전혀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굿뉴스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전혀 없는데 혹시나 예배 안 드리면 나쁜 일 생길까 봐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몸만 나오는 거지요. 만약 그렇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고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쁜 일 생기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면 복받고 안 하면 벌받는 율법의 날카로운 기준을 가지고 감시받으며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자유가 어디 있고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 제자가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딱 이 주제였습니다. 자신이 아는 언니가 있는데 완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경건생활을 이어가도록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율법적인 사람인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늘 얼굴에는 나는 우울함, 살 소망이 없음 적어놓고 늘 죽을 생각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했는데 항상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자격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단의 공격에 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가 너무나 기특하게 이 언니와 며칠간 같이 생활하면서 함께 말씀도 보고 받은 은혜도 나누는 묵상도 하고 기도하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이 제자도 이 언니의 경우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고민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니까 이 일을 하면, 이 직장에 가면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예전에 혼났던 것처럼 또 혼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일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무지 가운데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멸망으로 다름박질하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잘못할 때마다 벌 주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신 것 아닙니까? 물론 죄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혼나야죠.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면 맞아야죠. 그 더러운 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더럽히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 할 것이기에 자녀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은 때리셔서라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고 혼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두려워하고 있다면, 자녀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저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때리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자녀를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자녀를 그렇게 모질게 대했나?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나?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흙탕물 뒤집어 쓰고 더러운 행석으로 집으로 오면 넌 내 자식 아니야, 집에서 내쫓아내는 그런 냉정한 부모로 아이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비참한 현실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죄 가운데 자신을 방임하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음이 목전에 이르자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라도 써달라고 사정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린 탕자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매질이 아니었습니다. 정죄가 아니었죠. 거지 행색을 하고 나타나도 아들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아버지, 시궁창에 뒹굴던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의 얼굴을 부비며 품에 껴안아 버리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탕자를 위해서 남은 재산도 아낌없이 내놓으며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을 찾은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아버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지레짐작으로 아버지는 이럴 거야, 아버지는 이럴 거야 두려워하며 떠는 거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지점입니다. 또한 탕자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해가면서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비난하고 나서는 아버지 집에 있던 큰형처럼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니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정죄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죄 짓는 일이 아닌데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다. 저의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잘못 선택했다가 또 혼나고 벌 받을까 봐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저가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뭘까요? 평안입니다. 죄책감, 염려, 불안, 두려움 다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들 아닙니까? 주님과 우리를 나누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장애 요소를 우리 안에 집어 던져 넣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막힘과 방해가 되었던 죄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자신의 몸으로 그 장벽을 해체시키고 무너뜨리고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걷어내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장애물이 이미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 혼날까봐, 된통 당할까봐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께서 뚫어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러면 화합하지 못하도록 달려드는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도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투의 현장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거대해 보입니다. 어쩌면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냐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질문해 봅시다. 소망 없던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뭘 해도 즐겁지 않고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인생에 언제 살 꿈과 소망이 생겼습니까? 통장에 늘어난 잔고입니까? 이념이 내 인생을 살만하게 만들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만족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세상을 무엇을 채워도 바꿀 수 없던 내 삶을 복음이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세상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던 나를, 나 같은 자를 복음이 바꾸었다면 도대체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복음에 제대로 부딪혀서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그 위력을 모르는 것이죠. 한번 제대로 부딪혀봐야, 세게 정면으로 부딪히고 전복되는 그 경험을 해봐야 그 복음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엄청난 복음의 위력을 가지고서도 세상 앞에 기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은 세상을 바꾸고도 남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 앞에 서 있는 교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상대가 못 된다고 스스로 결론 내려버리고 세상 앞에 주도권을 다 내어주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타락한 세상은 도대체 어디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초라하거나 힘이 없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들이 가진 빛은 이 어둠에 잠식되어 절망하는 그 어떤 인생도 밝힐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고 그저 잠시 반짝였다가 사그러지는 그 불빛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생명의 빛이 어둠에 잠식된 세상을 비추니까 어둠이 쫓겨나가고 죄의 무지에 묶여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임하게 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와 저와 여러분을 누린 것이죠.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예수 생명의 복음 안에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세상 앞에 기죽고 주눅들어 살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세상이 두렵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이 너무 좋아진다, 그런 분 있습니까? 복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면 세상의 종노릇 하는지도 모르고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희미해지면 공격하지도 않고 포로로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광의로운 복음에 압도되어서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복음은 신앙생활 초반에 한번 듣는 코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신앙생활의 중간에도, 신앙생활의 마침에도 이 복음은 늘 우리 귀에 들려줘야 하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붙잡아야 하고, 시시때때로 붙잡아야 하고, 우리 입술로 늘 선포되어야 할 기본 중에 기본, 필수 중에 필수가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 첫날부터 교회 다녔던 분이건 처음 나오신 분이든 무조건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전도 폭발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것이죠. 왜 시니어반 훈련까지 만들어서 나이 드신 분도 예외 없이 훈련 받으시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들들 볶아댈까요? 복음이 전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독교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종교의 창설자들은 중요한 존재이지만 종교의 핵심은 아니죠. 부처가 없어도 불교는 존재하고 마호메트가 없어도 이슬람교는 존재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죄사함이 어디 있고 구원이 어디 있고 부활 생명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어찌 예수 복음 없이 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말이 안 되죠. 예수가 전부인 그리스도인이 예수 조금 아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 복음을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교만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 지식으로, 지성으로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한 번, 두 번 진하게 경험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고 말하는 분은 지난주에 나는 뷔페 가가지고 아주 배부르게 많이 먹었으니까 한두 달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좀 오래 다닌다고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 정도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는 전도 많이 시켜서 성도 많이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계속 자신을 노출시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내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훈련할 때 나도 모르게 식어져 있던, 변질되었던 나의 마음에 다시 뜨거움이 솟아오르고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식어진 심령으로 구원받고 뜨거웠던 지난 시절을 추억하면서 드리는 예배, 어떤 기쁨과 어떤 만족과 어떤 감격이 있을까요? 복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십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나요? 나이 들고 몸이 쇠하면 복음도 같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전쟁의 참상으로 잿더미가 되어서 꿈과 소망도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세우셨다면 지금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도 주님의 손 안에서 능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신뢰를 맡겨드리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자세 아닐까요?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꿀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주님이 빠진 나의 열심이 그 좋은 예 아닙니까?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면 절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봤자 선한 것 하나 없고 세상에 온갖 무거운 짐 짊어지고 입에 단내 나도록 죽을 힘을 짜내면서 두려움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전부였는데, 주님께 나의 삶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니 이토록 자유하고 기쁨이 넘치고 기대감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는 것,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날뛰고 있다면,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다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 아닐까요? 그건 예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삶인 것이죠. 사단의 계략에 넘어진 삶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무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무장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저 한자리에 서 있기만 위해서가 아니겠죠. 움직이기 위해서 신을 신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했다면 그 감격은 나를 한 곳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 꼭 다물고 숨길 수가 없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경을 넓혀 나갔어요. 지역적 한계가, 복음은 지역적 한계에 갇히지 않죠. 계속 타고 넘어가는 거죠. 이사야 5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내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한때 좋았던 추억만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입을 열어서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전하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바꿔내? 그랬는데 그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야, 진짜 되네.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한 영혼을 바꿔가시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있는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을 한번 경험하면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아니까 또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만사형통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왜요? 사단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니까 미친 듯이 공격하겠죠. 그런데 복음의 맛을 본 사람, 마귀가 공격한다고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야, 복음 전하니까 더 힘들어지네. 복음 전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무장하고 더 기도하며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함에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역사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자리에 어둠이 물러가고 싸움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릴 수 있는 분, 죄와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시고 평안과 자유와 참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놀라운 비밀을 듣지 못해서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해주지 않으면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그분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내가 안 전해도 누군가는 전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준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떤 말씀이 14절에 이어지고 있는지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믿지 않은 자를 부를 수 없어요. 듣지 못하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주면 누군가는 전해 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이들은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넉넉하게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여.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발이여. 예, 자신을 향해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나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나의 발이여. 여러분 그 발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예쁘게 관리한다고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